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음서이지만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커피 맛에 다른 걸 아냐. 저는 사실 커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피를 아직까지 시럽의 맛으로 먹는 사람인지라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소개해 주기를 커피의 맛이 참 다양한 게 있다. 신맛, 또 쓴맛, 구수한 맛,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다. 그 얘기를 곰곰이 듣는데 복음서도 그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 독자를 상대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소개를 담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마태랑 마가는 또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을 독자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세상에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바른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7가지 기적을 추려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맛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다양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다양한 맛이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또 요한은 요한대로 사실은 그러한 개인마다의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독자를 통하, 쓰는 사람을 통하여 각기 다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또 요한이 다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에 맞게끔 복음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어떠한가? 마태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와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유대인들에 대한 특징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고 계실까요? 그들은 혈통으로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가장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사상,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정하신 구약의 이스라엘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내려와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태는 복음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왕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그것을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근간으로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바로 구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대대손손이 가르침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직접적으로 53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76회를 인용했습니다. 총 129번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입니다. 그런데 129번의 인용이면은 적어도 성경 곳곳에, 마태복음 곳곳에 구약이 인용되었다는 것. 특별히 신약 전체를 틀어봐도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성령의 영감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 쓴 것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을 직접 보았던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거치는 돌입니다.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태는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13번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구약을 잘 봤으면,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잘 안다면서, 너희 그렇게 해박하다면서, 성경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성경의 교사들이 있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 가운데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진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일하셨는가를 마태는 그 간절한 가운데 쓴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포부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성경 일독은 해보리라, 그런 마음 다 가지셨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호기롭게 펴니다. 조금 구절이 깁니다. 안 되겠다, 신약으로 가자. 폈는데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실은 이 단어들도 참 낯선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목적이냐? 바로 나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족보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끔 마태는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1절을 읽으셨는데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마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역사를, 또 우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를 세 부분으로,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다는 점, 이것은 히브리 족보 가운데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처음에 14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태동과 왕국 시기, 왕국이 만들어진 시기를 말해줍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나라의 혈통인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 나라의 대표적인 왕 다윗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 두 번째 14대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0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왕권의 상실과 포로로 끌려간 시기,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6절 마지막 세 부분. 바벨론 포로 시기야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이방 세력에게 괴롭힘을 받으며 메시아를 대망하게 된 시기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마지막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 번에 나눠진 족보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음 시대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족보를 쓴 게 아니라 목적과 치밀한 가운데 썼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인 이 사람이 다음 바톤을 이어주는 첫 번째 주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2대의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마치 축제의 방파레를 알리는 것과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시냐? 1절부터 소개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그냥 늘 눈으로 보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랑 같은 몸을 입은 30대 청년의 예수라는 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당신들의 신앙의 대선배라고 꼽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1절에 담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는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개인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위가 견고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이름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봤을 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족보에 올라간 이름들과 사건들입니다. 특이하게도 우리가 살펴본 이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은 죄송합니다만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에도 넣지 않았다는 말은 죄송한데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놀랍게도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입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등장합니까? 다말, 라합, 룻,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야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도 티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완전하여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서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등장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사람의 생각으로 뛰어넘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 족보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내가 뭔가 구원받아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이들,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완벽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 착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마태가 보여준 이 족보의 얘기는 그게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족보의 역사,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의 어떤 공내 자랑, 우리의 어떤 탁월함, 우리의 어떤 치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마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어쩌면 물론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 믿음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 자랑할 것 없지만, 아무것 내세울 것 없지만 내가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게 되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고 일으켜지는 역사,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넓혀지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했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혈통도 언어도 민족도 성별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우리를 통해 또다시 2019년에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또 처음 맞는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낳게 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더욱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 땅 가운데, 이 조국 민족 땅,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